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첫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찬양 후에 저희를 대표해서 김현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25년도 첫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날을 보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늘 기억하며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5년도 새로 임명된 성도와 집사님들을 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과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감사로 기꺼이 해내게 하옵소서. 25년도 성통, 형통, 새벽 예배 시간에 전교인 참여해서 경청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25년도 남녀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올해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니어들도 25년도 건강과 기쁨과 즐겁고 행복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며 다음 세대로 잘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과 교사들도 날마다 피곤치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그분들 가정에도 항상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성암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행복을 전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여기에 속한 봉사자들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매월 첫세미 봉사자들과 주일 식당 봉사 권사님 집사님 날마다 건강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친척과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라가 밝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정되고 건강과 평화, 사랑, 화합을 이루어 한국이 세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력을 키워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금호 권사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 대원들도 건강 주시고 성대를 부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혜진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장신대와 7개 신학교생들도 건강과 평안을 주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암교회 올해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따르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조주희 목사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 능력을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도 가정마다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며 풍성함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니까 참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임명자들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 제자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잘 성취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돈이 있고요. 또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 명예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약간의 경쟁심도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강조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자기 것으로 빨아들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길 원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세계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남들이 시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면에서 반대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얼마나 세워지느냐 하는 게 신앙의 절대적인 과제인데 이 과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이 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역사 그대로 솔로몬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다녔기 때문에 위대하다, 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위대하다, 뭐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 일생 동안 예수님 중심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충분하게 드러내셨죠.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구브로니까요. 구브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셔서 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공동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거냐면 43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다음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지지도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그 태생이 유대인 사람들하고 유대교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양쪽에 다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지지라고 하는 게 상당하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게 되어서 그들 앞에 더불어 말을 하게 됐다. 말하자면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됐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지를 받은 건가, 아니면 복음이 지지를 받은 건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됐을 때 그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가, 그 하게 된 내가 지지를 받는가라고 판단을 할 때 대부분은 자기 쪽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한 나를 지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지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관계없이 그 이야기가 옳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야기가 내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충분히 자기들이 지지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할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따라다녀라, 아니면 뭐 내가 지지한 어떤 그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반응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브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선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섰다. 이건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봐서는, 그 표현을 봐서는 충분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놓치면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을 세우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모임이 더 확장됐어요. 44절에 가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모임은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끝난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회당 모임에서보다 그 이후의 모임이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회당 모임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다른 지도자가 출현한 것 같고 또 다른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6절이 이것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적이다. 바울이 예수 중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본래 부름받은 것은 유대인을 위함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기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먼저 이방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일부러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1차적으로 누구를 선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선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교한 그 결과 때문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믿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죠. 사실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자기 선교에 늘 원칙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면 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반대를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7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다메섹 사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두 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 중에 2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네. 여기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에 관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1절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지목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해주셔서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저 한 절에 나와 있는 묶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방 중심의 기독교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개방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 같은 식구들 말고 언제부터 아셨어요? 교회에 와서 아셨잖아요. 물론 뭐 전에도 지인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의 정의하고 지금의 정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근데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예배해요. 위에서 기도해줘요. 이게 개방성이에요. 우리가 개방적이지 않으면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개방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개방성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내치고 우리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내치고 계속해서 유대교가 한 일을 내치는 겁니다. 사람 갈라내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우리 민족, 아닌 민족. 본인들이 내치는 것은 괜찮은데 내치려고 하니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을 어디에다 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온 민족을,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쳤어요. 그 내침에 익숙해 있는 인물을 성경이 하나 소개하죠.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했죠.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서 물고기 뱃속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요나가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회개를 한 사람이 니느웨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했어요. 회개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도 보통 회개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었으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 회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회개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머물렀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회개한 회개입니다. 그 정도 회개면 인생이 확 달라져야죠. 근데 안 변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도화되고 신앙이 체계화되면서 우리도 어느새 배타성이라고 하는 게 몸에 깊숙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정서, 그런 판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배타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배타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개방적인 사람으로 변하죠. 그가 쓰레기같이 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게 되었는데 이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는 결과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추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깊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의 맨 끝에 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셈해 볼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정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정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뜻은 어떤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누군가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저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현상 그리고 믿는 현상에 대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5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골라라. 그러면 요거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가가 그 표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다 보니 뭐 별로 그런 일 없는 것 같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저 기도하긴 하는데 뭐 특별한 역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못 만난다면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의 역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감성적으로 그리고 뭐 이성적으로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남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만남으로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게 큰 감동이 안 되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그 일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나를 위한 놀라운 사건이고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힘이 달라져요. 힘이 달라져요. 어느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실망스러울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이걸 붙잡아야 할 때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성과가 나에게 그걸 선물로 줬으면 좋겠고 내가 세상살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투자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메시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박해가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50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도 분명한 흔적이 나타나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파송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이거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거절하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모든 원칙을 지켜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를 스스로 마치기 전에 사람들이 박해해서 이제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구브로에서. 그런데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52절은 분명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쫓겨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뻐한 이유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해받은 만큼 뭐가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사건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의 상급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 사건으로 재해석한 것의 결과가 어떤 거냐?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구브로에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쫓겨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 아닙니까? 본래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고 저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쫓겨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서 구원 사건도 일어났으니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루이다. 그렇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하시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